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이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5가지로 왜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되는지 5가지로 말하고 있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그 모든 것들이 조화가 되지 않고 상관이 되지 않고 사귈 수 없는 것과 같이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공부 때도 공부하시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 말은 많이 사용되었죠. 특별히 결혼 상대를 찾을 때 많이 우리가 상대를 찾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군대에 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같이 서로 총을 잡고 훈련을 같이 해야 되는,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열심히 해야 되고, 회사 직원으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회사 사원들과, 또 동네에서는 마을에서의 이 커뮤니티가 있고, 여러모로다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신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타협과 협작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거는, 저도 결혼 주례를 한 7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 주례할 때마다 처음에는 상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주례를 안 썼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이 한 쌍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결혼시킬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보수적으로다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으니까 남자가 믿는 사람이고 여자가 믿지 않을 때는 남자 보고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있겠다 그러고, 또 여자를 볼 때 착한 여자분은 뭐 감당할 수 있겠네 하고 그냥 허락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꼭 결혼하기 전에 혼전 상담할 때 둘 다 서약하게 했어요. 결혼하면 같이 교회 다니겠다. 근데 몇 프로가 성공했는지는 그 결과는 알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많은 쌍들을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쌍을 결혼시킨 건 몇 가정이 안 되지만은, 하여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잘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5번이나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5가지의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멍에를 매는 것, 여러분들 멍에 매는 건 뭔지 알죠? 저 시골에서 소를 타고 다니면서 어릴 때 자라가지고 멍에 맨다는 거 참 소가 얼마나 아플까. 그 나무통으로 다 만든 그거를 목에다 걸고 거기에다가 마차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 마차를 사람들이 타고 또 짐을 그냥 하늘같이 쌓아가지고 그걸 끌고 가는 게, 근데 서양 문화에서는 혼자 끌지 않고 대부분이 2마리가 끌었어요. 그래서 2마리를 끌기 때문에 한국의 멍에는 이렇게 그냥 하나로 생겼는데 이 중동 이 이스라엘의 멍에는 삼자같이 이렇게 1마리 있고 또 2마리 있고 서로 연결이 됐어요. 삼자같이 해서 2목이 거기 걸립니다. 그러니까 밑에 줄로 하든지 또 나무로다가 해서 목을 둘 다 걸어요. 한번 오늘 가시면은 이 멍에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유튜브에 가셔서 요크라는 YOKE 요크라는 단어를 찍어보세요. 제가 일부러 오늘 오기 전에 괜히 그 비디오를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당 거의 10분씩이더라고요. 한 3개는 보고 온 것 같아요. 이 캐나다에서는 어릴 때부터 멍에를 매게 해서 송아지가 이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 멍에를 메고 다니게 한답니다. 또 멍에를 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뜻이 하나가 돼야 되고 길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개월 정도 된 송아지에다가 가벼운 멍에를 매서 주인과 함께 앞으로 그가 일하러 가는 밭과 또 밭에서 다니면서 다시 돌아오는 길까지 그게 정확해야 되지, 나중에 그게 길이 들은 다음에 2마리가 같이 가는데 만약에 길이 틀리다면은 서로 부닥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한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가지 않던 길로 가는 게 때문에 혼돈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캐나다 농장에도 이렇게 가서 보면은 소들이 알아서 나갔다가 돌아서 알아서 들어와요. 목자가 같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가 아침 해 뜨면은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풀 뜯고 여기 뜯고 하고서는 나중에 저녁 때 해질 무렵에 자기 그 문으로 다 들어와서 자기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들이는 게 제가 볼 때는 멍에를 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송아지를 처음에는 주인이 끌고 다니면서 주인이 뜻하는 길을 보여주고 그거를 습관화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이미 성숙한 소와 함께 해서 둘이서 같이 다니게 해서 그 길들인 거를 완전히 숙달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니까 한 손은 길이 들어서 자기가 가던 길로 계속 가는데 한 손은 풀도 뜯으려고 또 옆에다가 또 받기도 하고, 하여튼 나는 그 소의 목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뜻이 맞아서 함께 이래 가더라도 같이 가는 소라면은 편한데 하나가 자꾸 딴짓을 하면은 목에서 팍팍 끌려가지고 이 육체적으로도 고생이에요. 심적으로도 고생이겠지만 육적으로도 고생이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 것 중에 왜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가에서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떻게 파트너십을 갖겠냐, 의로운 자와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한 멍에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가. 대학교 때 한 거의 3개월 동안 방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벌려고 찾아봤는데 제가 좀 그림을 그리니까 페인팅하는 잡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둘하고 같이 페인팅하는 잡을 찾아보자 그랬더니 토론토 대학에 뭐였죠 그때? 컬리지 프로라는 대학생들이 페인트 칠하는 그러한 회사를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콜벳을 타고 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대학생이 콜벳을 어떻게 타요? 근데 콜벳을 타고 와서는 우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너희들 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인데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콜벳 타고 온 선배가 우리 보고 인테리어를 페인트 칠 때 항상 투 코팅을 하라고, 그게 페인트 전에 있던 페인트 색깔이 안 보이니까 그게 좋으니까 꼭 투 코팅을 하라고 레코멘드를 하라고. 그런 다음에 투 코팅을 하겠다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투 코팅을 할 때는 페인트를 막 잘 칠해가지고 빨리 칠한 다음에는 얼른 반 정도 말랐을 때 가로로다가 롤러를 하래요. 그러면 투 코팅 같이 보인대요. 페인트는 한 번 쓰지만 코팅은 투 코팅이에요. 그러면 인테리어 방 하나를 칠하기 위해서 페인트 캔이 2개가 들어간다 하면은 페인트 캔 4개 살 테니까 80불이 아니고 160불을 달라 그런 다음에 2캔 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80불은 주머니에 넣는 것이. 그리고 투 코팅을 하니까 2배로 더 레이버가 들어가죠. 그 콜벳 모는 선배가 그 돈은 나한테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세 친구가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선배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You guys are crazy 그러면서 우린 투 코팅 하면 2개의 페인트와 2hour의 레이버이지 투 코팅 한다고 한 코팅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You guys are crazy, get lost 뭐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우리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 친구가 야 우리 페인트 칠하게 했으니까는 하자. 또 내가 아버지가 준 차가 있었으니까 그 차가 하여튼 똥차가 됐는데 컬리지 프로가 있으니까 우린 유니버시티 프로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선교도 가고 수양회도 가고 다 갈 거 가면서 페인트를 칠하면서 한여름 해서 돈 다 잘 벌었어요. 근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리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런데 세상에는 내가 의로워서 불법하고 같이 살면서 나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때는 묻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얼마를 살았는지 살더니 그의 음란한 소돔 동네의 그 습관을 배웠어요. 소돔 사람들이 천사가 둘이 왔을 때 천사와 섹스를 하겠다고 자기네 집 문을 두들길 때 롯이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천사들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2 딸을 문 밖으로 내보내면서 우리 딸들에게, 내 딸들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지만 이 2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방법입니까? 그 두 딸들은 어땠어요? 나중에 소돔에서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에서 구해줬더니 기껏 도망가 가지고는 아버지를 술취하게 해서 둘이 다 임신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자손이 생겼어요. 그 나중에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다가 멸망받았어요. 우리가 불법의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하면 그 습관을 배웁니다. 같은 멍해를 같이 지고 가다 보면 습관을 배워요. 욕하는 것도 배우고 살살 쉬운 거짓말 같은 것도 배우고 타협할 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5가지로다가 예를 들면서 이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육체적인 연합보다도 영적인 타협과 영적인 연합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 없어질까 봐, 성결함이 없어질까 봐. 여러분, 기독교인한테 성결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지지 말아야 될 것은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고 빛과 어두움이 사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마귀의 왕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굳이 이렇게 5가지씩 내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조할 때 두 번 반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도 그렇게 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5번을 반복했어요. 그 이유는 성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6장 1절에 오늘 본문이 왜 적혀 있는지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우리 촌모임 안내서에는 없는데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기쁨으로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그러다가 그 은혜를 살살 잊어버리면서 타협하고 세상물이 들어오고 불법이 삶에 들어오고 하면서 (6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공기만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보석을 찾은 사람이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가운데 뭐 팔았어요? 땅까지 팔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석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와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는 일 같이 함께 마음과 뜻을 합치느냐고 이것도 타협하고 저것도 뭐 그래 그 정도나 해도 돼. 저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열리고 있는 LGBTQI까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목회자로 섬길 수 있게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LG까지는 받아줄 수 있겠는데 TQI, 트랜스젠더, 퀴어 그 다음에 I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까지 다 받아줘야 되는 것이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LG는 또 왜 받아주는 거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레즈비언하고 게이는 왜 이제는 허락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그만큼 변했어요. 너무 많이 듣고 또 그 상황들을 보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뭐 이래고서는 제 마음이 변했어요. 제 믿음이 변했고 제 교리가 변했어요. 제 신앙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믿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해서 이런 세상의 모습도 나타나고 저런 세상의 모습도 나타나고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졸업생이 선교도 여러 번 같이 갔고 했는데, 졸업생이 대학생이 된 지 오래됐죠. 근데 그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아직도 친구니까 페이스북을 봤는데, 그 코멘트하고 포스트에 F워드 있죠, 영어로 된 욕, 그걸 써놨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나는 걔는 정말 아름답고 아름답게 성숙해가지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딸이고 선택받은 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생각하며 기도를 해줬는데, 그 단어를 보니까 너무 충격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맨다고 그 사람들의 습관이나 방법이나 불법을 조금씩 이해해 주면서 그 습관을 쫓아가고 타협하면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내가 투자한 것이 다 헛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손녀딸 둘째, 2살, 이제 2살하고 3개월 지났나요? 근데 충격받았어요. 2살 되니까 NO! 그 말로 하더라고요. 이제는 2살 전까지는 먹으라 하면 먹고 그게 착했어요. 브로콜리도 먹고 베지터블도 잘 먹고 하는데, 아주 주는 것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 너무 반가워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저기가 뭐 뜻이 있어요. 뭐 시키면 NO!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 야, 아주 굉장히 착한 손녀딸이. 근데 가끔 가다가 NO! 오늘은 3번이나 NO를 반복. 이야, 그냥 천사보다도 더 귀여운 우리 손녀딸이 갑자기 이게 뭐야, 인간이잖아. 확 변해. 너무나도 가슴 아프더라고요. 야, 네가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노라고 할 수 있냐? 근데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값 있는 보석과 같은 은혜인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불법을 쫓아가고 하면은 그만큼 그 은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은 뭐 투자한 게 별로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희생하신 분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성결을 지키라고, 거룩함을 지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한테 노해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미시사가에서 또 윗비에서 버스를 타고 와요. 근데 성역 공부 9시 반에 끝나면 걔네들 알아서 버스 타고 가 그러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버스를 몰고 저 미시사가 메이비스인가 뭐 거기까지 갔다가 또 윗비의 와이로드까지 갔다가 그래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서 그땐 제일교회였는데, 하여튼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제 차 타고서는 저는 집으로 갔어요. 금요일마다 그랬는데 1시에 집에 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1시였어요. 또 가다가 배고프다 하면 또 뭐 또 좀 사 먹고 그런 적도 있죠. 근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내가 밴쿠버에 5년 있다 돌아오니까, 목사님 저 지금 티처스 칼리지 어플라이 하는데 정말 목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슨 도움인데 그랬더니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제가 주일학교 선생을 했다고만 좀 레퍼런스로 써주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걔가 뭐 미국까지 갔다 와달라면 갔다 와 주겠어. 철렁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잠깐만 기도할 시간 좀, 생각할 시간 좀 달라고 한 3일 동안,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담임 목사님 이런 부탁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 정도로 이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 자리에서 안 돼, 그거 뭐 내가 나보고 거짓말하는 거야, 무슨 그런 말을 부탁을 나한테, 그럴 수도 있었는데 와, 그 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하고 막 하다가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에는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밴쿠버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프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돌려댔어요. 네가 나보고 죄질하는 거야 뭐 이러지 않고 그냥, 야, 내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내가 프루프가 될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러고 못 써주겠다 그랬어요. 그땐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그전에도 안 나왔지만 그냥 잠깐 와서는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이 해줬어요. 내가 안 해주니까 다른 분이 해줬는데, 하여튼 아니 주일학교 가르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지. 한번 가르친 적이 있다면은 내가 써주겠지만은 죄송합니다, 저 안 써줘요, 제가 안 했으면은. 근데 하여튼 타협이라는 거 참 비겁한 일이고 너무나도 믿음을 가치 없게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밴쿠버에 있을 때도 어떤 새 교인이 와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온 교인이죠, 밴쿠버의 교회 중에 사기 사건이 없었던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는 세상과 똑같은 게 교회다고,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끝났지만 사실 결론은, 오늘 본문의 결론은 7장 1절에 있어요. 7장의 1절에 보면 제가 이해할 때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해할 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14절부터 18절까지 해서 6장을 마친 다음에 7장 1절에서 그런즉 하고 연결이 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다면 우리도 웬만한 노력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16절에 6장 16절에 보면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중간부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주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 중에 나와서, 이 거룩함과 나와서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할 때 아브라함 보고 고향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롯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소돔에서 떠나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종노릇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떠나야 됐어요.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떠나야 됐어요.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때를 알아야 되고 또 나와야 되는 때를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얼마든지 저 사람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연애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결혼해. 그게 대부분 제 충고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엔 제 색깔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 없죠 여기? 하여튼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separated, 나누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과 갈라져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성결하게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같은 회사와 같은 직장과 같은 사업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습관과 불법을 배워서 근리 물들면 둘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7 처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왔어요. 그 7 처녀들을 다 만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왔어요. 근데 그 처녀들 보고 아프간 이 이슬람 나라에서 어떻게 선교할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아프간 시골에 가서 아프간 청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청년들을 전도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나는 한국 사람들이 선교 간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보따리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아프간 청년하고 결혼해서 시골에 가서 아프간 청년을 전도하겠대요. 진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선교사들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영적인 구별과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